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시는가 하면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서 살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예수님께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지, 시중에서 자기가 어떻게 불리는지를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는가 하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이에요. 그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지난주 본문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던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인 사건, 흔히 우리가 일컫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왜 오병이어 사건과 너는 나를 누구로 부르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이 기적, 이걸 생각하면 늘 따라붙어 나와야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신약의 오병이어 이렇게 얘기하면 3 곱하기 3은 9단 자동으로 나오듯이 신약의 오병이어 하면 바로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구약의 만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의 재현이 바로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따라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지를 알면 당연히 신약에서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게 되겠죠. 동시에 그것을 알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게 만나를 내려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내가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야, 진짜 맛있네.
엄청 배부른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배부르고 끝나버리면, 너무 배부른데요?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내일 또 먹을 수 없을까?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 이유를 그들은 모르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그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좋은 거 많이 먹었을 텐데. 여러분, 좋은 걸 많이 먹긴 뭘 먹어요? 애굽에서 종 살았는데 뭘 좋은 걸 많이 먹어요? 그 노동 때문에 늘 막 아우성 치고 하나님 앞에 또 뭐 늘 그냥 부르짖던 것들이 그분들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 민족들 아닙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도 먹기 힘든 고기를 종들에게 줬겠어요, 여러분? 글쎄요, 뭐 1년에 한 차례 줬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먹길 뭘 먹어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그거 먹었을 텐데. 하나님께 막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만나를 준다. 그러나 만나를 준 목적은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거나 또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요.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배부르고 그치면 만나를 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에 병행구절이 있어요. 병행구절. 이 병행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걸 병행구절이라 불러요. 병행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15절인데 저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낸 반응을 기록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에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더라.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 임금, 우리의 임금이 왕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왕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가 말이죠. 왜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요?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배가 불렀기 때문에 먹고 배부르니까 저 사람 우리 임금 삼으면 우리는 이제 굶지 않겠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곳에서 무슨 도구가 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뭐 싸우든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집 안에서 말고요, 바깥에서, 거리에서 음식을 많이 해봤던 사람입니다. 취사병 출신이잖아요. 훈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대 안에 있을 때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야전이라 부르죠. 그냥 바깥에서 음식을 해요. 그러면 몇백 명, 때로는 많으면 뭐 몇천 명도 되겠습니다만 음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이 취사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국통도 만들고 밥하는 것도 만들고 반찬하는 것도 만들고 불도 피우고. 여러분, 몇백 명, 작게는 많으면 몇천 명 하려면 그 취사시설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5,000명이잖아요. 5,000명을 먹이려면 음식을 만들려면 막 국도 큰 거 몇 개를 걸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준비해온 게 있습니까? 준비했으면 5,000명 거리를 누가 이렇게 들고 왔어야 될까요? 어디 실어 오든지. 그런 것도 없죠. 그런데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 있으면 먹을 거 걱정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 걱정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러 그치버리면 만나의 의미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재현인, 신약에서의 재현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그걸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확실히 그분은 메시아야. 준비한 것도 없고 가져온 것도 없는데 딸랑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지?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어. 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왜 따라왔다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제자가 아니니까.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공들여서 뽑으시고 그와 함께 다닌 이 제자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디?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도 혹시 사람들처럼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오고 있는, 혹시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얘들은 나랑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 일이 벌어질 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된 지 약 2년쯤 될 때예요. 얘들은 한 2년 정도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얘들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생명의 권세 있는 말씀도 선포했는데 오병이의 기적도 모세가 한 그것도 내가 했는데 얘들은 나를 똑바로 알고 있을까? 2년이나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중간고사 치는 심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한 2년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 보니까 예수 믿은 지 2년쯤 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20년은 다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간고사 치는 심정으로 물어보시겠죠.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배부른 까닭에 나는 쫓아가는가? 나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점수로 치면 100점 만점이에요. A 플러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2절인데 나는 고난받아야 되고 나는 버림받아야 되고 나는 십자가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항변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습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베드로의 열정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말구의 귀를 탁 잘라버리는 것으로 그 열정이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이 땅에 와서 죽은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을 주고 그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심판해버리는 것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웃으면서 칭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죽는 메시아가 어디 있어? 죽는 메시아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라는 뜻인데 누가 신을 죽인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3절이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 야단치는 거예요? 너 사람의 일을 왜 생각하니?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베드로가 입술로 뭘 했어요? 신앙 고백했죠. 입술로 신앙 고백하면서 동시에 머리로는 뭘 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거창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머릿속에는 뭘 할 수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경에는 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멋있죠. 입술로 신앙 고백하니까. 이거보다 더 멋있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사람의 일을 생각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겉으로 보면 그만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사람 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나 신앙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뿐입니까?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을 벌려 주께 간구하고 동시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을 벌려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완성된 신앙 고백인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부질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성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 그건 누구냐 하면 입술을 벌려 성경을 달달달 읽고 입술을 벌려 많이 기도하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성경 우리 성도에게는. 그러나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에 겉으로 볼 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다 좋은 성도,
참 제자, 괜찮은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진짜 제자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렇지. 그럼 나는 죽어야 돼. 베드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너 신앙, 그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버리고 너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비로소 네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좋은 성도란 뭔가요? 참 제자란 뭔가? 우리는 입술로는요 신앙 고백, 방금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 고백보다 더 멋지고 더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성경도 없잖아요. 구약 율법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는 신약 구약 다 있잖아요. 그게 좋은 말 끌어와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멋지게 베드로보다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조그만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그때 비로소 내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것 아니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고백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도대체 뭐고 십자가는 도대체 어떻게 져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뭔가 나오죠. 인자가 되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자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인자는 메시아 칭호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 칭호가 있습니다. 이 명칭은 메시아를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라는 거예요. 인자, 다윗의 아들,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 호칭이에요. 자, 그런데 인자는, 메시아는 이 말이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인자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시죠. 창조주시죠. 창조주가 받아야 될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환영과 박수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영광과 존귀 대신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받을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살지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에 그는 내려놓은 자기 포기, 권리 포기를 선포하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울 자리가 없어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누워 계셨습니다. 그가 정말 화려하게 이 땅에 등장하시고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폼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말구유에. 내려놓으면 그만큼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기 눕힐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눕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에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목수. 지금은 이 목수가 기술자잖아요. 그래서 목수가 요즘 귀합니다. 그래서 일하면 임금이 상당히 셉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생에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자기의 권리를 내세운 적이 없고 공생애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뽐내면서 다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 애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네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려면 나처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만큼 나를 부정하며 살까요? 우리는 어디만큼 나를 내려놓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라가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4년인가 5년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가족들이 와서 꽃다발 들고 와서 축하해 줬어요. 축하한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안수지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임직식 하면 일가 친척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와서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축하해 그러잖아요.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사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직받고 또는 저 같으면 안수받고 3년 후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와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선물 주면서 축하해 누가 할까요? 아니죠. 부모님 그 자리에 와서 네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왜 장로고 권사가 돼가지고 다 눈물바다 되겠죠. 3년 후에 십자가에 죽는다면 누가 와서 박수 치겠습니까? 아무도 박수 안 칠 겁니다. 마치 장례식장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소가 그 장소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지, 그래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 소리입니다. 우리 손가락에 여러분 가시 하나 박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가시 하나 박히면 그렇게 아파요. 길을 걷는데 구두에 아주 자그마한 그 돌 같은 게 하나 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손바닥에다가 대목 같은 못을
양쪽에 다 박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네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된다. 너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 3년 후에 네 거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목사하고 누가 장로하고 집사하고 권사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주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신앙 고백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 완성될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100독, 1000독 한다고 우리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겠죠. 예수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힘이든 아니면 나의 육신이든 진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 예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 되는 것이겠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수많은 고백을 해도 그 수많은 고백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예쁜 집, 새 집이죠. 그러나 비가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씻겨 내려가요. 아멘! 했던 이것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왜 나에게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는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신앙 고백이 아멘으로 분명히 화답하고 믿습니다로 화답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신앙 고백이, 아멘 했던 신앙 고백이 불평불만으로 금세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PR,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PR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많은 것을 끌어모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 것을 버려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왜 낮아져야 돼요? 왜 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응당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왜 포기해야 돼요? 구원 얻으리라 해요. 구원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세요? 구원받고 싶은 분들은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받기 위해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나오면 되니까요. 좀 자고 싶은 거 이렇게 견뎌가며 그래 결심해서 나오면 되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내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별로 없는 길이에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3년 후면 십자가를 질지도 모르는데 누가 이 길을 걷겠어요? 저보고 너 3년 뒤에 죽어라고 얘기하면 저도 너 목사 될래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으리라 말하는 거잖아요.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배는 부를 수 있어도 멸망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아주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굳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에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죠. 걷다 보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잡고 물 위에 다시 서는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그 좁은 길을 향해 끝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